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한 말씀입니다. 들으실 때 이 땅에서의 생각은 잠시 내려놓고 하늘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하늘이 어떤 곳인지 생각하고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재림의 징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의 뜻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만나와 같은 아침 예배를 통해 오늘 하루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하늘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땅에서의 생각은 잠시 내려놓고 하늘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목사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함께 묵상할 제목은 하늘 예루살렘을 바라보라 2부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늘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행복한 것이 무엇일까요?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까? 좋은 집입니까? 암에서 회복되는 것인가요? 이 모든 것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최고는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 최고의 행복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기쁨과 감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늘 예루살렘 성을 걸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요, 여러 명의 믿음의 조상들이 나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생,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 같은 조상들이 나오죠. 그들 모두 하나님께서 건축하신 이 하늘 예루살렘을 평생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아담의 죄 때문에 망가졌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될 것을 바라보면서 산 것이죠. 자,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 믿음의 조상들이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자, 믿음대로 살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시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조상들이 다 믿음을 따라 살았는데 왜 약속을 받지 못했는가? 약속을 받지 못하시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믿음대로 살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했죠. 무슨 뜻인가요? 이 믿음의 조상들은 모두 하늘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을 때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저희가 믿음의 조상들이죠.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자, 그들은 이 땅을 사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더 나은 하늘 본향을 사모했어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성이 어떤 성입니까? 유대인들이 만든 중동의 예루살렘인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 예루살렘입니까? 하늘 예루살렘 성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은 이 땅에서 인정받는 일, 인기 끄는 일, 재산 이런 거에 관심 없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그네처럼 말이죠. 이 땅에서 그냥 겉도는 외국인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외국인이 뭐예요? 이 땅의 문화와 언어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 땅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익숙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외국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은 우리가 살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 곳은 하늘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흥분과 재미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세월이 있는 것이죠. 자,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은 하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세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려다니며. 어린 아이가 사자를 끌고 다니는 모습 보셨어요? 표범이 염소와 함께 누워서 장난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하늘입니다. 하늘이 그런 곳입니다. 7절입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와 함께 엎드려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여기 참 기가 막힌 얘기들이 나오죠. 하늘에 있는 모든 짐승들은 풀을 먹고 산다는 것이에요. 소처럼 말이죠. 서로 잡아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늘에는 피 흘리는 약육강식이 없다는 것이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새하늘과 새 땅의 짐승들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러면 소들과 양들과 사자와 맹수들이 풀을 먹었을까요? 창세기 1장 보세요. 1장 30절입니다. 창세기 1장 30절에 하나님께서 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들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하십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지구 전체는 채식주의였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그대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성경은 분명합니다. 앞뒤가 정확하게 들어맞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11장 8절 보겠습니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보세요. 하늘에 가면 독사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이 땅에 구멍이 있으면 거기에 손을 넣기 어렵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땅에 독사가 있어서 물면 죽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하늘에는 젖먹는 아기라도 아무 구멍에다 손 넣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보는지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지. 자, 9절 보겠습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하늘에 가야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자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준에서, 인간의 본성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니까 전부 자기 같은 줄 알죠. 성도 여러분, 하늘은 안전한 곳입니다. 평화로운 곳입니다. 어디를 가든 해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곳입니다. 이 땅이 아닙니다. 더 이상 여기에 미련 두지 마세요. 하늘에 이런 평화와 행복과 아름다움이 있는데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땅을 쳐다보면서 두리번거리면서 살아야 돼요? 실망하고 낭망하고. 세상에 그것처럼 바보가 어디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에덴 동산에 창조하셨던 모든 것을 그대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사는 곳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만족할지라도, 아무리 안전하고 평화로울지라도 그곳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볼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자들이 하늘 예루살렘 도성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예비해 두고 계신데 왜 우리가 그곳을 바라보지 않고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오는 분들 보면 어깨가 푹 처져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받았던 이 말씀을 일주일 내내 갖고 하늘을 보면서 사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좁은 길을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좁은 길은 힘들어 죽겠는데 이를 악물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쁨이 충만해서 감사해서 가는 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눈을 돌려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산다면 우리의 남은 생애는 이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하늘을 보죠. 이사야 33장 24절입니다. 이사야 33장 24절. 그 거민은, 자, 하늘 시민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거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늘에 가면 아무도 내가 아프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얼마나 뿌드득한지 모르겠어요. 여기저기 관절이 쑤시고 아픕니다, 저도. 그런데 거기에는 통증이 없다고요. 아침에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우울증도 없고 암도 없습니다. 완전한 면역 체계를 지닌 몸을 받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만 거기 사는 것입니다.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고 약국도 없습니다. 오늘날 은퇴자들이 가장 살기 원하는 곳을 얘기하면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세요? 대부분 호수가 있고 산이 있고 병원이 있고 약국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저는 그런 곳에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병원과 약국이 필요 없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하늘은 이런 곳입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입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악인들은 멸망합니다. 그런데 의인들에게는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죄 범하기 이전의 상태로 모든 것이 돌아가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이 약속이 언제 성취돼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요. 이것이 재림신앙입니다. 재림신앙을 이해하지 못하면 참된 신앙의 중심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이 되면 평생 소경으로 산 사람이 눈이 밝아질 것입니다. 날 때부터 귀머거리도 귀가 열릴 것입니다. 더 이상 신장 투석 필요 없어요. 이 의인들은 영생할 수 있는 완전한 몸을 받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눈이 좋아봤자 20, 20, 2.0, 2.0이죠. 그런데 새로운 몸을 받으면 시력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날 것입니다. 백두산에 앉아서 한라산에 앉아있는 사람과 보면서 대화하지 않겠어요? 제가 지금 과장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장차 우주 여행을 할 사람들입니다. 빛보다 빠른 속도로 올라가야 하늘에 겨우 도착해요. 엄청난 속도로 이 우주에서 저 우주로 다니게 될 것이에요. 우리의 활력과 시력과 청각이 어떨까요? 하늘에 가서 혈압이나 당뇨병 체크하는 사람은 없어요. 시력 검사하는 사람도 없어요. 하늘은 그런 곳입니다. 날마다 하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늘을 생각하면 할수록 이 세상은 매력이 없게 됩니다. 침침하고 어둡고 보잘것없어요. 돈 몇 푼 벌어보겠다고 우리가 하늘을 놓칠 수 있습니까? 자존심 좀 세워보겠다고 유치하게 살 수 있을까요? 하늘 새 예루살렘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세상과 죄를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우주 최고의 행복은 하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길이 좁다고 협착하다고 울어요? 울 수가 없는 것이죠.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늘을 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를 알면은 우리는 전혀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거듭남이에요.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억지로 마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늘을 알면 그냥 변화돼 버리는 거예요. 새 인생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는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한 거예요. 그 이유를 아시겠죠? 이제 바울이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예수께서 내 이름을 위하여 핍박당하면 뛸 듯이 기뻐하라고 했어요. 그 이유를 아시겠죠? 예수께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야고보가 뭐라고 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이고 죽은 것이라고요. 그 이유가 다 있는 것이에요. 하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 모든 말은 하늘을 알아야 진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신앙은 철학이 아닙니다. 자기 훈련도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늘이 있으니까 근심할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야 할까요? 믿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 약속을 믿으면 인생의 모든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뭐를 내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오랫동안 주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착각을 했어요.
내가 더 참아야지, 더 인내해야지, 내가 더 만들어내야지. 그게 아니에요. 하늘을 보면은 거기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 암 환자도 하늘을 보면은 자리를 박차고 근심 걱정 다 잊어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재림 앞에 이 주께서 주신 이 재림의 약속 앞에 서면은 아무리 교만한 자도 겸손하게 되고 두려웠던 자도 마음의 평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곤두박질하는 것입니다. 뒤바뀌는 것이죠.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자, 끝으로 예루살렘 성을 한 번 더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부터 21절. 그 성곽은, 자, 하늘 예루살렘 성의 그 성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자, 예루살렘 성은 전부 보물이에요. 보물단지예요. 보물 덩어리입니다. 보세요.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색으로 꾸몄으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 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 말씀 정말 상상이 되십니까? 예루살렘 성에 12대문이 있는데, 12문이 있는데 그 각 문마다 하나의 진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말이 눈에 들어옵니다. 12대문이 각각 하나의 통짜 진주입니다. 작은 거 붙여서 조립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다울까요? 하나님께서 이 12대문을, 하늘 예루살렘 성문을 왜 통짜 진주로 만드셨을까요? 오래전에 저희 아내가 딸을 가졌는데 그때 제가 하늘 진주성에 대한 설교를 저희 부부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딸을 진주라고 집시다, 그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저희 딸 이름이 진주가 되었습니다. 진주는 아무 조개에서나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특별한 조개에서만 진주가 만들어지죠. 진주가 동그라면 동그럴수록, 크면 클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진주가 특별한 것은 뭐냐면 고통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조개살 속으로 작은 돌이나 벌레가 들어갈 때, 그때 진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 진주가 시작될까요? 조개살 속에 이물질, 딱딱한 것, 날카로운 것이 들어가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손톱 밑에 조그만 모래가 끼면 얼마나 불편하고 아파요. 똑같은 것이에요. 이 조개는 그 이물질, 단단한 이물질 때문에 고통을 제거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특별한 화학물질을 이 조개가 뿜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화학물질이 이물질을 감싸게 되는 것이죠. 이 액체로 된 화학물질이 이물질을 감싸고 감싸면은 그게 굳어지면 그게 뭐예요? 그게 진주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통이 크면 클수록 화학물질은 많이 흘러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진주는 점점 더 크고 점점 더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물질이 들어오면 고통스럽습니까? 고통스럽습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고 건드리면 가시처럼 박혀서 괴롭습니다. 누가 불화살을 쏘고 그것이 마음에 박히면 어떻게 해요? 타들어가는 고통을 느끼죠. 모든 사람 마찬가지일 겁니다. 교만한 말과 냉정한 눈길이 내 가슴에 박히면 어떻게 돼요? 아파서 잠이 오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과 만나서 한번 삼자 대면하면서 한번 멱살 잡고 한번 싸워봐야 될까요? 그렇게 하면은 진주가 안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용히 기도하고 주님께 이 모든 고통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고난과 고통, 주께서 아시니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은혜의 화학물질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픈 상처에 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 속에 박힌 가시를 감싸고 감싸는 것입니다. 기도 한 번에서 그것이 다 감싸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은 한 번에 끝나지만 어떤 것은 여러 번 화학물질이 나와 줘야 돼요. 고통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고 감싸고 기도하고 감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성화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날카로운 것이 어떻게 돼요? 점점점 둥글둥글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날카로운 이물질이었는데 이제는 귀한 경험의 진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조개가 반짝반짝거리고 조개 껍질이 반짝반짝거리고 아름다우면요, 그 안에 진주가 신통하지 않대요. 왜 그래요? 안에 만들 때 사용해야 될 그 화학물질을 전부 조개 껍질 치장하는 데 다 써버렸어요. 안에는 빈 껍데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진주가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는 점점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내적인 아름다움이 점점 더 아름답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 이렇게 해서 생긴 진주는요, 아무도 따라 부를 수 없는 새 노래가 되는 것이에요. 그건 그 사람이 그런 물질을, 그런 날카로운 것을 가슴에 박혀서 그것을 기도로, 은혜로 감싸본 사람만이 그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 진주는 남의 진주 갖다가 목에 걸어봤자 아무 의미 없는 것이에요. 그건. 성도 여러분, 누가 하늘 진주문을 들어갈까요? 마음에 박힌 그 고통의 가시를 진주로 만든 사람들입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진주를 받은 성도들이 하늘 진주문을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 고달프고 힘듭니다. 화병이 나고 우울증 환자가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늘 예루살렘 도성이라는 약속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이 땅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 따라서 좁은 길을 걸어가면은, 마음에 진주를 만들면 그 성문을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우리의 길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 성을 잃어버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하늘 진주문에 들어갈 사람으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에게 하늘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야서와 요한계시록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주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보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지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하늘 가는 도성 바라보면서 저희가 살아가겠습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오셔서 저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날마다 하늘 보면서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함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하늘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거듭나기 원합니다. 그 도성의 진리를 보면서 저희 마음이 새롭게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의 인생에 혁명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인생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세상에 살 때 정말 저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돌보고 보살피면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과 약속이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빛을 보면서 저희가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말씀이 저희의 마음에 새겨지고 저희의 이마에 인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린 주, 내 어찌 주님의
지킬 수 있을까? 내가 어찌 다시 주를 목질할 수 있을까? 한 번만 더 부족하여 다시 고통 드릴까? 나를 심히 사랑하사 대속하신 주님을 내가 다시 배반하여 주를 실망시킬까? 내가 어찌 다시 주를 못질할 수